네, 우리 행복한 우리 안식일 시작하는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도 그리고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교과 나눔 시간으로 계속 만나 뵀었는데 또 이렇게 처음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각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에스겔 하나님 말씀 에스겔 2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컴퓨터가 조금 느려졌네요. 네, 함께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20장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아무래도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신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섭고 엄한 하나님이고 어떨 땐 너무 가혹하고 잔혹하신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맞을까요? 네, 그렇지 않지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신약의 하나님도요,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심판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도 피조물, 특별히 인류를 사랑과 자비로 이끌고 돌보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에스겔 20장을 읽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귀하고 절절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저녁에 귀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에스겔의 전체적인 이런저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에스겔 20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좋은데요. 에스겔은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하였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선지자 다니엘과 동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의 배열도 예레미야, 엘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활동하던 시기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에스겔이 사역을 하던 시기보다 훨씬 일찍부터 사역을 해서 사역 시간이 좀 많이 겹치고요. 사역 기간이. 다니엘은 거의 동시대입니다. 근데 약간 다니엘은 길게 또 장수했죠. 길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간 정도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시대에는 정말 국가와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롭고 꺼져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완전히 멸망해버렸고요. 남방 유다도 지금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시대였지요.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복습해 보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 그때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도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새로 왕도 세우고 이렇게 말 잘 들어라 그러고 갔는데 또 반역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 그래서 597년에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던 사람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왕인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같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선지자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93년,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593년 혹은 592년 정도에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 예언자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간절한 호소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임박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형벌, 심판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간곡한 호소와 함께 그 이후에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이 참 엄중한 시기에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한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3명이나 보내셨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고 예레미야는 아직 유다의 예루살렘에 남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호소를 선포했고요. 선지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그리고 그 궁정의 여호와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사역하고 있었죠. 그래서 에스겔의 기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예루살렘 멸망 이전인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 계속 주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인 33장부터 47장까지는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을 신앙과 민족과 국가와 모든 사회가 회복될 것을 예언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에스겔 20장인데요. 에스겔 20장의 내용은 18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모두 회개해야 한다라는 간곡한 호소인 것입니다. 18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 개인이 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계세요. 각자가 이 재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이 각자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19장에는 아무래도 이 왕과 지도자들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20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민족적인 책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뒤에 45절부터 49절은 내용상을 보면 21장과 같이 묶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이 내용은 21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44절까지가 20장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 좋습니다. 이제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부분 읽어가면서 할 건데요. 일단 20장의 내용에 들어가면 1절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었다고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제 계시를 보고 있는데 포로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죠. 나라는 없어졌으니까 장로 두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온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아마도
그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의 뜻과 뭐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 건지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겠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조차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에스겔아,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느냐? 에스겔아,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느냐? 2번 물으십니다. 아마도 에스겔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그 조상들의 정말 가증한 죄악들을 백성의 대표들에게 설명해 주어라 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예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오래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이야기를 하세요. 18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출애굽 2세대,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있고 했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 2세대도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로 3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고 정착해서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거역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9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핵심은 죄악의 정결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4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곧 멸망할 것이고 완전히 다 이렇게 뭐 왕도 죽임당하고 폐위당하고 제사장도 죽임당하고 포로 신분으로 있지만 그리고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20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감동받은 몇 가지 깨달음들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율법의 선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율법의 선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기는 한번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며. 또 19절로 21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었어요. 절규와 같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 업신여겼다. 무시했다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도 막 어기고 하찮게 생각하고 버려버렸는데 그 안식일은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었어. 이렇게 하소연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도 우리가 계속 신명기 교과 시간에 보고 있잖아요.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영과 육이 풍요를 누리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여기 똑같이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바로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임을 거듭거듭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모세가 이 고별 설교에서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죠.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여러분의 장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정신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권면했죠.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하나하나의 내용은 올바른 사랑의 방법을 최소한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으실 수도 있는데요. 1.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합니다. 여섯 번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또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속에 내가 어떻게 준 안식일인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이것은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있어서 너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귀한 보석과 같은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성수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아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준 건데, 너희는 나에게서 특별한 존재라고 준 건데 너희는 그것을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선함을 드러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된 삶과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율법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참사랑, 바른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는 저녁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죄의 흉악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죄의 흉악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미리 준비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400여 년간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암시적인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도 강조하기를 너희가 전에 오랫동안 거주하던 애굽 땅 그 풍속을 따르지 말기를 간곡히 권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애굽에서 우상 숭배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증언의 말씀에는 259쪽에 이것을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를 충실히 경배해온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그럼 대부분은 어땠다는 거예요?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녀들이 날마다 이교도의 가증한 행위를 목격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거짓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했다. 고통 중에서 그들은 애굽인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부패시키는 가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대부분은 휩쓸려 간 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애굽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여전히 똑같이 반역합니다. 에스겔 20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율례를 주셨는데 그것을 준행치 아니하고 멸시하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는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안식일을 어긴 한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10번이나 나를 거역하고 반역했다. 정말 이렇게 그대로 둬서는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에스겔 20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너희 부모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하면서 다시 율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율례를 따르지 않고 또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 24절 26절에 20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25절로 26절은 이렇게 악한 규례를 새로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희생해서 바치는 그런 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 25장에는 출애굽 2세대도 그 모압 변경에 갔을 때에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행해서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아십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40절로 43절에 보면 중간부터 제가 잠깐 읽으면 4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탄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뒷부분에 인용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정복하고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로 32절 여기는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 전제물 이렇게 붓는 제사죠. 기름이나 이런 것들. 29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30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영적으로 간음죄를 범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겠느냐.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 20장 1절에 물으러 왔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에서도요, 바알, 아세라, 또 몰록 이런 우상 숭배에 결국은 많이 빠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기까지 되었죠. 32절 보니까 거기에서 더 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언약을 계속 못 지키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그냥 언약을 버려버리자. 그냥 이방인의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은 마음속에 부담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를 구속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반복돼서 언급하시는 이 우상 숭배의 끔찍한 해악에 대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26절과 31절에 나오는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몰렉 숭배입니다. 몰렉 숭배인데 여기 옆에 있는 그림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미 아시는 분이 많듯이 이렇게 이 몰렉 우상의 형상은 쇠로 만들어져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뭘 피우고 있어요? 불을 피우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겁게 달궈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사 형식을 하면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뭘 하냐면 영유아를 바칩니다. 손 위에 올려놔요. 어떻게 되겠어요? 타 죽죠. 이게 제사의 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의 우상이었어요. 이름이 성경에 몰렉, 밀곰, 몰록 이렇게 다양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면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깝게도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이것을 했어요. 광야에서도, 솔로몬 왕 시대, 아하스 왕 시대, 므낫세 왕 시대. 여러분이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불로 익혀서. 여러분 뭐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요거 생각 안 나십니까? 창세기 22장.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지만 실제로 이삭이 희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결코 이런 가증한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실제로 희생을 당한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이었어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제가 이렇게 이 20장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이 몰렉 숭배는 이 십자가 희생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이건 정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고 이 몰렉 숭배 가증한 영유아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러신 것은 그 무엇으로부터 대체할 수 없이 소중한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희생하신 거예요. 근데 몰렉 숭배는 뭐예요?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를 대신 살해합니다. 희생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이타심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 숭배는 이기심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몰렉 숭배의 인신제사를 통해서 인간 생명을 아주 하찮게 모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스스로 죄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셨어. 근데 몰렉 숭배는 그 뒤에 사탄 마귀에게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심판을 통해서 불로 멸망당할 자는 사탄 마귀죠, 결국. 그런데 몰렉 숭배는 뭐예요? 불로 살해당하는 대상이 악이에요. 사탄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비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증명과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남을 위한 자발적인 자기 희생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러한 짓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행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시위하는 것 같았어요. 인간은 이렇게 악하다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 인간은 이렇게 악해. 이게 본성이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요즘 시대에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합니까? 자기 친 자녀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하게 생각된 거예요.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 문화의 힘이 너무나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유와 논리가 있었어요. 여기 증언의 말씀에 이 죄악은 우리의 마음에 서서히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선지자께서 경고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은 저희가 표면상으로 아니라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그들 앞에 모시는 데 실패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정신을 품었다. 안일과 방종은 영혼의 성체를 경비하지 않은 채 버려두는 것이며 부패한 사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몰렉 숭배했습니다. 원칙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탄의 권세에 팔아넘긴 자들은 성 안에 있던 반역자들이었다. 성 밖의 적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사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혼을 파멸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리스도인이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진행된다. 사람의 마음이 단번에 순결과 거룩하면서 부패와 타락과 범죄로 전락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금수와 악마처럼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불순한 생각들을 품으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하던 죄를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부조화 선지자 459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탄 마귀와 이기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죠. 쉬운 성경의 본문으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마귀를
대항하여 싸울 때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흉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어둠과 악함이 스멀스멀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있는 그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흉악하고 끔찍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악을 분별하여 멀리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냄을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 에스겔 20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에스겔 20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약속한 바에 따르면, 공의에 따르면, 죄를 충돌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구출해서 광야에 이르게 하였고 그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그 규례를 주시고 생명의 규례, 특별한 사랑의 징표인 안식일을 주셨어요. 12절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들이 또 반역해서 이제는 이 분노를 내려야겠다, 멸하야겠다 라고 하셨지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그래도 오히려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17절 그래서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죠. 출애굽 2세대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2세대들에게 다시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을 주세요. 너희는 부모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런데 21절에 또 반역해요. 그래서 이제 언약에 따라서 버려야겠다. 그렇게 그것이 마땅하지만 22절에 또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27절로 32절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33절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이제는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포로 잡혀있는 그곳에서 다시 빼내주시겠대요. 그리고 나랑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더 이상합니다.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벌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지방의 목자들이 양들을 한 마리 두 마리 세면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했어요.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언약의 줄로 맨다는 것이 멀리 도망가거나 방황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다시 언약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집하는 자에게는 너 이제 당해봐라 그러고 막 뭘 하시나요? 자, 38절로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게 내가 싫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싶어? 다른 신이 좋아? 그럼 가.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에요. 버려두시는 거죠. 40절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더 은혜롭습니다. 다음 대지에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복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가 선택한 대로 그의 의지를 존중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저절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사역, 인류를 심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동일한 과정이지만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고 끝까지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멸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역사를 통해서 부족하고 반역하지만 나에게 그래도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임박한 지구 역사의 끝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고집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여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것이 죽음인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여 구원하는 것이다. 40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저는 이 몰렉의 제사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 희생을 모욕하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제는 내가 약속에 따라 심판하겠다 하시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이제 돌아온 땅입니다.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42절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43절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 미워하리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생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자꾸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앞부분에서도 너희가 돌아올 때 회복될 때 그때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렸어요. 저한테는. 맞지? 맞지? 내가 너 아버지야. 맞지? 내가 너 어머니야. 네가 섬기던 몰록, 너희들이 섬기던 바알, 너희들이 섬기던 아세라가 아니야. 나는 너희가 배신하고 나의 마음 아프게 해도 너희를 포기하지 못해. 기어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다른 것들 다 가짜야. 맞지? 내가 진짜 너의 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하나님 복수예요. 하나님이 죄를 응징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을 했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에스겔에서 그 여러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셨고 똑같은 모습이었고 여기 나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당하시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않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저는 이 뒤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전에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죄의 끔찍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죄의 저주를 3, 4대 만에 끝내게 해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어디에서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은혜와 자비와 함께 죄를 응징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구원하심으로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여 구원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호소에 응답하여 구원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2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율법의 선함을 드러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삶과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참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에게 율법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흉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눈이 어두워지는 나에게 죄악의 흉악하고 끔찍함을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악을 분별하시고 선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반역하였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을 인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사역은 구원 사역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호소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포옹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